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도 사랑이십니다. 주의 제자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한다고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겠더라고요. 그 사랑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보셨던 것처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내 주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예수님의 발로서 나 끝까지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엔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아멘.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지친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주는 사랑이십니다.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나를 지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또 나눠줘야 하는지, 내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 주 앞에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루틀로스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손을 높이 들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하시죠 주님. 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할 건데요. 오늘 상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도 죄 지은 것 같다 라는 마음을 느낀 적이 있대. 내가 뭘 해도 죄밖에 안 짓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한테 떳떳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지음이, 그 부족함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할 거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지금 내 몰골이, 내 상태가 이렇지만 주님, 나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판단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것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이 당신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주님, 나의 연약함 기꺼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죄된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생각도 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헛된 것들이 있는 거 아십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헛된 마음밖에 없고 드릴 수 있는 게 이 부족한 진심밖에 없고 때로는 이런 몰골과 이 지친 마음과 나오지도 않는 기도, 아니 여기 앉아있는 시간조차 이것밖에 못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이 예배 받으신다면 주님, 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 소망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게 1년, 2년, 3년, 10년이 쌓였을 때,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 당신이 나의 모든 연약함, 그 눈물, 부족함을 기도로 만드셨고 예배의 자리에 주셨고 찬송 가운데 두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러나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단당하고 부족한 가운데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부질 것 없는 연약한 존재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 끝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다음 조용히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부족한 그대로 드리겠다고 내 이 보잘것없는 마음 생각 든 것 없는 연약한 나 자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모습 이런 이름으로 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가 왔습니다. 감히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그냥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든 주님 받으시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님 받으신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릴 힘도 능력도 실력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제자를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제자와 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간다고 말하기에도 말씀을 읽을 때뿐이지 너무나도 많이 잊고 주님과 멀어지는 마음이 참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죄밖에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게는 당신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자 하는 마음, 시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저번 주 말씀 바로 뒷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다수는 그렇긴 한데 그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가능한 설교 노트로 적으세요. 특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더더욱이 왜냐하면 쓰셔야 해요. 그래야 집중하고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한 3주 4주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더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순서대로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제자도를 따라가는데 우리 요한님께서 맨 앞부분을 연달아 장식해 주심으로써 저번 주와 이번 주 본문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번 주 본문을 조금 기억한다면 이번 주 본문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지 않으니 설교를 준비해 온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저번 주는요 안드레와 요한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고 태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때는 두려워함으로 봤지만 이제는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따라갔다는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저번 주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안드레 그리고 요한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번 주는 조금 달라요. 그 자발성이. 이번 주는 빌립은 예수님이 부르시고요. 나다니엘은 소개를 받아서 가요.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대체 제자로 부르실까요? 이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좀 다른 포인트로 그걸 볼 건데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도대체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글은요 진짜 웃겨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막 재밌을 때가 있거든요. 이 글은 생상해 보면 진짜 웃기게 썼고 생각해 보면 진짜 웃겨요. 그런 걸 좀 이해하면서 좀 재밌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좀 부르시는구나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튿날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세요. 이튿날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예루살렘 근처 유대 광야 쪽에 있었겠죠. 내려와서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니까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44절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래요. 그러면 빌립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게 어떤 학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추론하지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지 빌립도 내려와 있었고 예수님이 올라가려고 하실 때 빌립을 부르는 거죠. 이제 갈릴리로 나간다고 하는 말은 중요해요. 왜냐면 갈릴리로 간다는 말은 예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암시하는 말이기도 해요. 갈릴리는 예수가 본격적으로 사역했던 사역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다가 만난 거예요, 빌립을.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만난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이때는 사역 초기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웬 무명의 선생님이 갑자기 와서 뭐 이렇게 설득도 없어. 빌립 와서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해요. 자, 43, 44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간고금의 익숙한 패턴들이 많이 깨져요. 정말 이상하게 글을 쓴단 말이죠. 빌립에게 대뜸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우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무협지를 아세요? 네, 남자애들은 조금 알 텐데. 자, 봐봐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어마무시한 그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자기의 그 특출난 능력과 무공을 전하려고 세상에 딱 12명의 제자를 뽑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누굴 탁 넣어와 하려면 얘한테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야, 얘는 기골이 장난이 아니야. 얘는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걸 전수해주면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내질 수 있어. 막 이런 통찰력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12명을 통해서 막 계파가 생기고 막 이야기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립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자, 이 빌립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물론 빌립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12사도가 기록된 방식을 알아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12사도의 명단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아세요? 근데 앞에 4명이 고정이에요. 마태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나와요. 누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와요. 앞에 4명의 수제자 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수제자 그룹 중에 제일 수제자가 누구죠? 제일 먼저 나오는 베드로예요. 그럼 두 번째 그룹의 리더가 누군지 알아요? 마태에도 빌립, 마가에도 빌립, 누가에도 빌립.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여기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인데 추론컨대 나다니엘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 두 번째 그룹의 리더가 누구예요? 빌립. 12제자 중에 두 번째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예요. 그러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12제자들은 나가서 전도를 했으니까 빌립 공동체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빌립을 중심으로 복음을 받고 믿은 그 공동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럼 그 빌립을 어떻게 설명해야겠어요? 예수님이 봤어, 만났어, 빌립을 만났어, 따르라고 했어. 일단 여기서 이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 말은 그리고 빌립이 그를 따르리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이상한 점, 그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이 위대한 빌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세다 사람이야. 자, 이런 거죠. 그 12제자 두 번째 그룹의 리더인 빌립이 뭐예요? 이런 거죠. 빌립이 누구냐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다가,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해줄게요. 이튿날 예수님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나오시다가 희원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누구로 할까요? 그래요. 하람이 형으로 할게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로 나가시다가 하람이 형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람이 형은 수아의 옆 동네 사람이라. 이게 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느낌이? 야, 근데 그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빌립이 약수 살았어. 베드로랑 안드레랑 이웃집이야. 뭘 기록을,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죠. 빌립과 안드레는 항상 같이 나와요. 안드레 이야기 나오면 빌립 이야기 나오고, 빌립과 안드레는 서로,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친했겠죠. 같은 동네 사람이고 굉장히 친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뭐 친밀한 거가 다인가?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어부가 많았겠죠. 그럼 뭐 안드레랑 베드로 어부니까 친했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자, 봐봐요. 이튿날이에요. 그러면 안드레가 제자가 된 지 몇 일차? 1일차예요. 하루 먼저 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동업자였고 안드레와 빌립은 동네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자, 부르심의 이유를 지금 뭐라고 기록한 거냐면요, 성경은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 그래서 불렸어. 알겠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어떤 특별한 걸 찾아내려고 그래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걸 보고 이런 성품을 보고 이렇게 쓰시지 않을까? 내가 노래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지 않을까?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어요. 누구도 만났을까요? 안드레도 만났겠죠. 안드레랑 빌립이랑 친하잖아요. 빌립이다, 빌립. 예수님 같이 만났어요. 그래?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래? 따라와. 12제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신적 계시로 12명을 쫙 좁아내가지고 너한테는 천사를 보내고 너는 기적을 일으켜서 12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군단을 만들지 않았다고요. 얘랑 얘는 같이 일하는 사이, 얘랑 얘는 형제, 얘는 같은 동네 사람. 이게 일단 앞에 6명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수제자 그룹이에요. 봐봐요. 빌립이 나다니엘 부르잖아요. 나다니엘과 빌립이 친해요. 나다니엘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가나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과 나다니엘이 친해요. 나다니엘 빌립이 친하니까 나다니엘 불러와요. 안드레랑 빌립이 친해요. 베드로랑 안드레랑 형제예요. 안드레랑 요한이랑은 같은 동업자예요. 야고보랑 요한이랑은 형제예요. 뭐 이렇게 제자가 이렇게 허술해. 뭐 그냥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면 각기 소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멋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아니야, 이게 성육신이에요. 붙어있는 거리, 관계, 거기 안에서 부르심을 얻는 것. 여러분은 왜 둘로스인 줄 아세요? 둘로스로 태어나서 그래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둘로스로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곁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12제자가 돼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둘로서 이끌고 올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닿아 있는 이곳,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같이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빌립이 베세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둘로스에게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할 때 영적인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부를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별함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해보고 정말 둘로스가 됐으면 좋겠다. 내 옆에 왜 붙여줬을까? 왜 내 가까이 붙여줬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이 말을 듣고 누구를 바로 찾아가냐면요, 나다니엘을 바로 찾아가요. 우리는 부르심이 예수님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니엘 불러와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빌립이 지가 신나가지고 나다니엘 불러왔고, 나다니엘은 또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요. 빌립이 막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결론적인 궁극적인 허가는 예수님이 내리시겠죠. 근데 그 열망과 열정은 놔두세요. 자, 빌립과 나다니엘의 관계가 어땠을지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그들의 대화를 보고 추론할 수가 있죠.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빌립이 고백을 하죠.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 여러 선지자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자, 이건 뭐가 기반이 돼요? 자, 빌립과 나다니엘의 대화가 어땠어요?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를 기반으로 한 대화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한 그 사람 있잖아요. 모세가 늘 말했던 그 사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 나다니엘과 빌립이 원했던 그 사람, 알겠어요? 어떤 관계인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만났어. 우리가 만났는데, 자,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니까 아마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루살렘 지방으로부터 갈릴리로 올라오는 동안 자기 안에도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와,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그분이네. 야, 이건 나다니엘한테 알려줘야겠네. 왜냐면 내가 나다니엘이랑 이런 대화를 했거든. 난 나다니엘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나다니엘한테 꼭 알려줘야겠네. 나다니엘한테 간 거죠. 반대로 이렇게만 말해도 나다니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다니엘 역시 말씀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있잖아요, 12제자가 갖고 있는 모든 기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오심에 대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비록 세리라 할지라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실력과 성품과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 베드로 성님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사고 쳐가지고 우리한테 위로 주잖아요. 그 실력과 인품과 성품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떤 마음이 자꾸 있어요? 실수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약속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찬양 부를 때 내 모든 걸 주면 변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쌍 나는 왜 맨날 죄 지어요? 왜 맨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주님 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면 안 돼요? 라는 간절함. 그거 있나요? 그거 있어야 제자 돼요.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둘러서 훈련에 참여해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고 어떤 나눔을 해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지금 오셔야 한다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커지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망은 힘을 잃었고요, 악한 세력은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의 설명이 진짜 웃겨요.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와, 진짜 믿기 싫은 이름을 던져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자, 요셉의 아들이라는 건 구체화시키는 거겠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배웠다시피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구약에서도 흔했고 신약에서도 흔했어요. 그러니까 구체화시켜졌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어디? 저기 시골 깡 총돈네 나사렛. 우리를 치자면 시도 아니요 도도 아니요 읍리 이런데. 절대 시골 비하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시골에서 났다는 그런 거죠. 아, 이게 기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 저 멘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평생 믿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제 입장에선 그런 거죠. 고작 김하준이야. 뭐 어렸을 때부터 알던 형. 왜? 아니, 좀 메시아라면 좀 믿을 만한 이렇게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아, 저 목사님이다. 뭐 이런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와닿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예 보고 가라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저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저 진짜 하나님, 진짜 주님 말씀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어요. 어디서? 예배 시간에. 그리고 샘터 모임 딱 갔어요. 아, 하나님, 얘네는 아니에요. 둘러싸 왔어요. 아, 하나님, 얘네는 아니에요. 에게 나사렛 예수? 왜요? 선지자들은요, 원래 선지자들 동네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나는 동네가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훈련받는 동네도 있고요. 나사렛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사렛은 뭐 등장하지도 않아요. 어딜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와요? 성경을 훈련받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죠. 못해도 하나님 성경에서 유명한 그런 동네, 베델, 헤브론 뭐 이런 데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딜 나사렛이 거기에 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평생 기다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메시아로 등장할 때, 심지어 다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 여러분이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가서, 말씀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감정을 의지해서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한다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거든요. 그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고작 나사렛 예수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통치가 임할 거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시골에 있는 목수의 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사렛 에게 수준이 아니에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야, 거기는 안 돼. 선하지 않아. 의심이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전 연약함이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나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보기 원했겠어요. 모세의 글을 아는데, 선지자를 아는데, 예수님이 좀 있다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정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보기 원했어요. 선지서 엄청 읽었을걸요. 선지서에서 구체적으로 나사렛에서 메시아 온다는 말이 없어요. 있다면 미가서 5장 8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지.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소개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자기 시골 동네, 가나 옆 동네, 가나보다 못한 동네거든요 나사렛은. 근데 빌립이 이 말에 좌절하질 않아요. 이렇게 깐 거잖아요. 어떤 말로는. 왜 안 좌절할까요? 빌립이 왜 다시 나다니엘을 설득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사렛이시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세요? 그거 알아요? 이게 신앙인 거 알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속이 답답해 미쳐 돌아가시고 터져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고요, 내 죄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요, 뭐 상황을 겁나 늘어놓고 지 감정 묘사를 그냥 허벌나게 해요. 한 2시간 동안 들어줘요.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데?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고 네가 만난 예수는 누구길래 거기서 그 지랄하고 자빠졌니? 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누구예요? 빌립이 만난 예수님 만나셨어요? 빌립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요한은 늘 설명도 안 해줘요. 좀 불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드러내요. 아니 이런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바로 받아쳐요. 뭐라고 받아쳐요? 46절에 와서 봐라. 근데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빌립은 이 고백을 할 때 이런 의도로 했을지 아닐지 몰라도 요한이 한 게 발견한 게 있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다니엘은 아까 전에 들었다시피 마카비 혁명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의 임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다시 하나님이 와서 통치하게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와서 봐라. 이 얘기 누가 했던 얘기예요? 저번 주에 예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안드레랑 요한에게 와서 봐라. 빌립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불렀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자가 되었죠. 제자라는 건 이래요. 자,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해돼요?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게 아니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겠어? 못 믿겠어? 와, 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으니까. 봐. 좀 봐. 보면 돼.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럴지 저럴지,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떠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못 믿겠어? 와서 봐. 여러분 곁에 제자를 보내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와서 좀 봐. 네 말만 하지 말고, 네 생각 의지하지 말고,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네 판단 좀 의지하지 말고 와서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좀 보라고. 나다니엘이 가요.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인정하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면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심플하신 분이에요. 과학자들과 물리학으로 배틀 떠서 싸워서 이길 생각 안 해요. 그러냐?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냐? 와서 봐라. 구원자가 여기 있다. 이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나다니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라고 말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46, 47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어? 하고 가는데 예수님 보고 이야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해줘요. 안 이상해요? 난 너무 재밌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어떤 표정으로 가겠어요? 찝찝 미묘한 표정으로 가지 않겠어요? 막 진짜 기도하는 표정으로 우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일까 이러고 갔겠어요? 그래 빌립아 네가 와서 보라고 하니까 가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오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가 내가 부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가 구원받을 자야. 너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야. 왜? 너 안엔 간사한 것이 없어. 순도 100% 진심 인정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정죄를 안 해요 예수님이. 이 새끼야 봤냐 이렇게 안 해요. 어디 그냥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아니 뒤질라고 안 보이냐? 약간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면 나다니엘은요 일종의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 선한 것이 난다면 보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 자기 판단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믿음으로는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한 것이 난다면 봐야겠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간사함, 올무, 걸려 넘어지는 것. 참 이스라엘 사람 무슨 뜻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그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그 사람. 여러분 왜 예수님께 못 나옵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데 왜 머뭇거리세요? 뭐가 여러분에게 올무가 있고 뭐가 걸려 넘어지는 게 있죠? 그냥 와서 보라, 따라와라 하는데 왜 못 가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간사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어야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판단력이 있냐 없냐, 분별력이 있냐 없냐 다 제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나 보고 싶습니다. 나는 순수한 사람. 근데 진짜 더 웃긴 게 있어요. 예수님이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네 마음에 진짜 간사하게 걸려 넘어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간사하지 않은 건 어떻게 알았대?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약간 이 그만한 새끼. 암묵적인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 난 참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렇지? 그렇지.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지, 그렇지? 가끔 이 나다니엘을 보면 강석훈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을 조금 느끼게 해줘요. 하지만 나다니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다 알았으므로 강석훈보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대답에 의해서 주님 저를 어찌하십니까? 라는 이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 특이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있잖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어.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부르시면서 간사함이 없다고 말한 이유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간사함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문화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큰 나무 그늘 아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막 기후기 때문에. 그러니 아마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나다니엘의 기도 처소였을 거고 나다니엘의 묵상의 처소였을 것으로 보여요. 한순간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됐죠. 얘가 나다니엘이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겠구나. 뭔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었겠구나. 그건 누구랑 누구만 알아요? 나다니엘과 예수만 알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삶 속에 심어두실 거예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걸 끄집어내서 찌르실 때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그 자리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다니엘을 보았을까요? 아마 태초부터 보셨을 거예요. 나다니엘이 품어온 모든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다니엘이 대답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요. 나다니엘이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소서,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 통치하여 주소서. 저 바리새인, 저 사두개인, 저 헤롯 땅, 이 20년 30년도 안 되는 이 세월 속에서 너무 이스라엘이 많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잘못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와서 통치해 주세요. 나다니엘은 기도했을 거예요. 빌립이랑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봤어, 너가 그러고 있는 거. 다른 말로 할게요. 그래서 내가 왔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것에 따라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고작 하나님 성적이 이렇게, 직업이 이렇게 하면 그걸 들어주셔도 거기서 은혜가 끝날 거예요. 하나님 내 대학 보내주셨지, 하나님 성적 잘 허락해 주셨지, 예, 그리고 그건 썩을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응답 들어주셨을 때 받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고 계세요.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보고 계세요. 한나가 밤새 기도를 할 때 보고 계신다고요. 듣고 계세요. 그런데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까지 닿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디까지 닿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소리에도 응답하실 수 있지만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진짜 깊숙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을,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그냥 관계가 괜찮은 게 아니구나, 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 깊이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깊이까지 가야, 거기서 응답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요. 여기서 봤다, 에이돈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봤다냐면 나 눈으로 봤어, 이 소리예요. 칭이 와서 직접 눈으로 너를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조에 부르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요? 무화과 나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셔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 심령의 가난함을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세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절망, 기도, 속상함, 부르짖음 가 보셔야 돼요. 그 기도가 이끄는 대로. 무화과 나무 안에서 울어도 보셔야 되고요, 무너져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너를 봤어 하실 때 그 반복되고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속상함 가운데 봤어 하실 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길 원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5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도 이런 경험하잖아요. 와, 살다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 나 만나 주셨구나.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나 찾아와 주셨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거, 그 수련회 때 내가 너 찾아왔다고 느껴준 거, 그것 때문에 네가 내가 살아있다고 믿니? 내가 너한테 더 큰 일을 보여주려고 불렀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들의 꿈은요 우리 자신이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꿈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걸 보는 게 우리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주시냐면요, 나다니엘이 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던져주세요. 내가 더 큰 걸 보여줄게. 내가 널 봤는데, 내가 너를 보고 네 부르짖음이 깊어지는 것도 봤는데, 그때 내가 널 찾아온 거는 단순히 내가 이제 너 봤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끝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냥 내가 너한테 있던 네 기도를 아는 것 정도의 하나님, 그 정도 말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50절까지는 나다니엘이랑 얘기하다가 빌립 서 있고 안드레 서 있고 쩍 서 있을 때 고개를 확 돌렸겠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 주신 사건을 나다니엘과 빌립을 처음 만났을 때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뭐가 됐죠? 이스라엘이 됐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앞으로 뭐가 될 거죠? 참 이스라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거야. 그 야곱 한 사람, 그 속이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 야곱 이야기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그때 지금 니네가 소망하는 이스라엘을 열었듯이 내가 너네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12 제자가 나오고 12지파가 야곱에서 탄생하듯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부르는 제자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의 시선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았다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그 의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옆에 두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니네들이 왜 그렇게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는 줄 아니? 그 시간들이 왜 있었는 줄 아니? 내가 너네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가져올 나라를 기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소망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를 제자로 부르는 거야. 하늘이 열려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게 하는 모든 축복,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만난 스승은 그런 분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금방 마무리가 되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셨다는 걸 누구를 통해 증명하냐? 빌립을 통해 증명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셨다는 걸 누구를 통해 증명하냐? 저를 통해 증명하세요. 들로스를 만들자, 예배 드리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자, 와서 보자, 은혜 받자. 이해되세요? 그러나 김아주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없죠. 나는 여러분들을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끌어올 뿐이에요. 그러나 소망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빌립에게도 나다니엘에게도 동일한 것을 보여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제자가 되려 그러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열어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소망한 것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제자도의 발길을 걸었을 때는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어? 내 안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삶이 변하겠어? 다 좋아요.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던지실 거예요. 내가 너 힘들 때 내가 살아있었어. 그리고 이제 좀 소망해라. 이제 좀 기대해라.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날 것을 네가 꿈꿔라 하고 던지실 거란 말이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제자도예요. 물론 제자들이 이거를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대를 자꾸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여전히 자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 끝에서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그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그 경험, 예수님은 그걸 보고 가시거든요. 우리가 못 보는 그 길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기대, 예수님이 소망하신 소망. 내가 예수님을 한번 소망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라도 내가 당신을 만났으니 당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부르심이에요. 아무런 자격 조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어떤 찬양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잠을 자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좀 속상해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비계 2개, 하나는 베고 하나는 끌어안고 자는데 비계 끌어안고 한 기도인데,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보길 원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나 꿈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줬으면 좋겠는 거, 이러고 잠들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 교회 생활과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이 익숙해졌습니까? 다시 말씀 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설교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먼저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요 여전히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는가란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살아계시다면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간절해요. 그래요, 삶의 태도는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 근데 하나님 간절해요. 다시 살아나 주세요. 매일 살아나 주세요. 내 구원자가 아니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나 주님 또 만나야 되고요, 또 만나야 돼요. 나를 따르라고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도 내 힘으로 못 드립니다. 말씀도 내 힘으로 못 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신 간절해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당신이 살아계셔야 한다고, 당신이 이 말씀 때문에 일하셔야 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끕니다. 주님, 나 만나주셔야 해요.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셔야 해요. 주님, 내가 당신 말씀 앞에서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나 주님 만나야 해요. 내 머리는, 내 판단은 작고 아니야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지 않아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 살아계신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인내를 하지 못하고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내 마음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은혜 좀, 다시 예배 좀, 다시 말씀 좀 잘 듣고 읽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자꾸 습관이 돼요. 뭔가 자꾸 하는데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와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 봐야 되는데 예수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봅니다.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믿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내 주님 서리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십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그날의 주님 곁에 그날의 주님 곁에 그날의 서리. 주님 곁에서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실력 없습니다. 그런 거 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자의 길 끝에 하나님이 만드실 나라 기대합시다. 제자도를 걸어가는 이 길에 내가 얼마나 훌륭해지고 내가 얼마나 제자다워지는 거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실까, 이렇게 훈련받고 둘로스로 달려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실까, 그거 기대하면서 갑시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나라 보여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선한 것들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예수님 보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한 것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걸어갑니다.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아니 평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 길 끝에 만나는 제자들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하나님 우리도 이 제자들의 길 끝에서 이 부르심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소망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크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꿈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가치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이루는 모든 선한 일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와서 봤을 때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을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당신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곁에서, 주님 가까이서, 주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 우리 손에 못 박히는 피 흘리는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바다를 가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오병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주님 곁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둘러싼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빌립과 같은 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도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비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까지 어떻게든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